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거울이라는 것을 봅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얼굴에 무엇이 묻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외적인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영적 거울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찬 예식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찬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랑보다는 차별이 있었고 하나됨보다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식탁,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어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자격보다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너무 형식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를 단순히 식사 자리처럼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배를 채우고 가난한 성도들은 거기서 소외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임에 분명한데 정작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지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성찬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서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 앞에 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죄임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단순히 성찬의 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무시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면서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누군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일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거나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서 돌이켜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바로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찬은 함께 먹는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배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연약한 사람을 기꺼이 품어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굳어진 교만은 없는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판단은 없는지, 이미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순전한 복음과 교회의 하나됨이 다시 드러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성찬의 은혜를 익숙함으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 공동체를 향한 무관심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